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조성하시겠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한순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린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있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함께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하신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주의 행하신 일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행하신 일과 영광을 나타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로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더디게 간 것 같습니까? 예, 빨리. 일이 많으시고 바쁘게 사셨으면 빨리 가고, 일이 별로 없으면 아이고 하루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많이 빨리 갔다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만큼 이제 정신없이 또 생활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다 은혜고,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아니구나라고 그냥 은혜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다 해주신 거거든요. 다. 근데 한번 돌아보시면 어려운 일 당한 것도 주의 은혜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주의 은혜라는 그런 복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 연말 예배가 되면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 말고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시간을 지나쳐 왔는가. 내 인생이 참 길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정말 한순간인 것 같다라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또 세월을 아끼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각과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90편을 골랐는데요. 이 90편은 모세가 저자입니다. 모세. 딱 한 편만 시편에 모세가 쓴 시인데 이 90편이에요. 시편을 먼저 해석을 할 때 꼭 모세 시만이 아니라 모든 시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시편의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의 배경과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자, 이거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이죠. 어떤 문학을 볼 때도 그 저자가 어떤 상황을 살았고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자, 그거예요. 첫 번째, 시편 기자 당시에게 적용해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실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항상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하셔야지만 올바른 성경 해석이 돼요. 자, 모세에게 적용, 그리고 모세가 가리킨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90편에 표제가 있는데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오고 있죠.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모세의 염원이 담겨 있는데 모세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하고 있었던 비참한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어디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백성들,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한 백성들만 들여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정착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시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모세는 소망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간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비참한 인생.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 하나님 진노 아래. 추방당했으니까 진노 아래 있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복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추방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고 허무한 상태.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허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추방과 진노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이에요. 우리 시편 90편을 통해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 우리가 거할 안식처가 되셨습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창세기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으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살도록 해주신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3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해 주시고 세상도 조성해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셨는데 어째서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추방당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날은 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젊으면 더 그래요.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죽음이란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 결혼식장도 가서 축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장례를 치르게 되거든요. 자기가 날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길지 않다. 스스로 내가 영원할 거라고 가치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한순간 입김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을 때는 내 건강, 내 지위 이런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천년이 뭐냐? 천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한테는 영원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천년 동안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간 어제와 같다. 어제 뭐 드셨어요?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때 그 시간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순간이에요. 보통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8시간 주무세요. 근데 8시간이 내가 정말 8시간을 느끼느냐? 못 느끼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뭐가?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진노하시면 인생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홍수처럼 쓸려가게 될 뿐이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홍수처럼 쓸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노아 홍수 사건을 염두한 것 같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으니까 그것 또한 그가 이제 염두하고 쓴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 서신을 쓰면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겨우 8명,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쓸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하심이 없으면 다 쓸려가게 된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매일매일 쓸려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는 사실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쓸려가는 것, 죽음만을 제가 쓸려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쓸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품 밖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쓸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죽었다고 보지 않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었다고 보지 않으세요. 쓸려갔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죽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코의 호흡은 아브라함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그 호흡을 다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잔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쓸려감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쓸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게 쓸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범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서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다 자기 중심으로 살죠. 내 거야, 내 거.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죠.
자, 이게 지금 부모한테 얻어 터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란 걸 알면 다행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크면 쓸려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홍수처럼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려가게 되는 원인을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을 좀 봅니다. 7절부터 우리는 주의 노에,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째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선악 판단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지 이것 자체가 죄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참는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하면 탁 쳐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았는데, 그게 타락한 후손, 아담의 후손의 특징인데 그것이 틀렸다고 하니까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누가 자기한테 욕하고 뭐라고 하는 것까지 어디까지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참아내요. 하지만 여러분,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참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는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인생 전체가 틀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랐던 그 죄 때문에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죄가 우리 눈앞에 탁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을 감출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16장 17절 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현재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좁혀보면 율법을 통해서.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죄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배우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마지막 날 결산의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명예로 가려보려고 하고 건강으로, 돈으로, 아니면 심지어 물리적인 어떤 산 아래로 숨어서 어떤 견고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보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이거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하와 아담을 생각했겠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치마를 엮어서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앞에 서면 아무것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겉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짐승의 가죽 옷으로 예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근데 이 가죽 옷 또한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하나님의 자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서 잡아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만 가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것 같이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보통 70년 산다고 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좀 건강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살았다라고 자랑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80년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수고하고 슬퍼 울었던 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는구나. 하나님 없이 지낸 인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인생이 7, 80이라도 신속히 간다고 해요. 80, 90 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정말 신속히 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야 나는 부모님 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부모님께 물어보면 나도 네 때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쏜살처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해요.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날아가요. 인생은 짧고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 알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 피자 헛도 아니고 계속 헛만 나와요. 5번이나 헛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첫 번째 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없으면 다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허망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자들의 결국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이다. 홍수처럼 쓸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님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주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의 날이 길 것 같고 주의 노의 능력, 두려움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를 멸시하죠. 예수님을 하찮게 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의 노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 안 들었나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학교 가는데 책가방만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뇌는 집에 두고 다닌다는 거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책가방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교회에 오는데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영혼이 여기 왔다가. 근데 그냥 몸만 왔다가 가요. 그걸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잖아요. 지성소로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주의 진노의 능력을 모르고 인간의 허망함과 신속히 가는 짧은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죠. 내가 여기 많이 오랫동안 와 있으면 복 받지 않을까.
그런 복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복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탄식을 했는데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주의 긍휼을 구해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걸 압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내 날이 얼마나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지금 1세대는 반역하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일어났어요. 갓난 아기였는데 이제 한 20세, 40세 정도 됐죠. 나이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어려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두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 120세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날 계수함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깊이 생각하도록 해주세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에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야 90세가 넘으셨어. 대단하다. 나는 70 살 수 있을까? 이런다는 거죠. 우리 나이가 좀 있다 하는 사람들도 유도순 목사님 딱 등장하면 그냥 청년 되잖아요. 다. 아이고 동생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다 동생이에요. 92세시니까. 근데 우리들끼리 비교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연수가 없어요. 창세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연세가 들면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인생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야 안 계실 거야. 막 이러면 막 싸움이라도 일어나요. 불신자 중에서도. 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청년 때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청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라는 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에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면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이 왜 필요할까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러니 이 세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내가 어디 좋은 데 입사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절호의 기회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이것도 기회예요. 하지만 내 인생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지나가면 또 오고 아니면 또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마련해 주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살았을 때 주 예수를 믿는 거.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쏜살 같은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이 왜 필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기회를 아직 주시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막 차를 타도 차만 타면 됩니다. 차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차만 타면 돼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더 젊은 날에 주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했을 텐데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차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지혜란 건 뭘까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난 쳐다도 못 보겠어, 이게 아니고 원래 그러한 분인데 나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러니 두려우면서도 사랑이 가득해요. 하나님 두렵다라는 것은 그냥 창조주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런 경외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지혜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만족감, 자족감이라고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만족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건강이 나쁘거나 또 돈이 없거나 여러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만족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걸 아는 것이.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를 모르고 만족감이 없어요. 이걸 어리석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거든요. 세상 지혜는 어리석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간에 영원을 살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간에 영원을 살아간다는 말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영원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이 주는 사랑과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받으면서 감사와 만족하는 삶. 자,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이 시간이 탁탁탁 기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역사 시간은 다 사라져요. 우리도 늙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시간이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들, 우리 인생들만 남아요. 새로워진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기에 남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합니다. 왜 때가 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뺏으려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비참함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 제시가 세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여 긍휼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소서예요. 긍휼과 인자, 인자는 사랑이에요. 긍휼과 인자와 은총입니다. 90편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긍휼과 인자와 은총을 나타내시면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멸망당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표현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동편 문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있죠. 하나님을 그냥 만나게 되면 찢겨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찢겨 죽지 않고 이 불칼로 되어 있는 문이 소멸되어지고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긍휼과 인자와 은총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셔서 13절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이죠. 불쌍히 여겨달라. 왜 돌아와 달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거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왔으니 절 만나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 15절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주의 인자하심을 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 화를 당한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어려웠던 날들, 모세 입장에서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화를 당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평생을 살면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면 뭐합니까? 80이면 뭐하고 100세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손살같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본문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돼요. 복음을 믿으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근데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주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에 나타난 사랑 때문에 나에게 만족이 된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나는 항상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긍휼과 인자는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소서 강조합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나타내달라는 겁니까? 광야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모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는 모세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타내달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자, 두 가지를 나타내달라고 하죠. 첫 번째, 주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이 행하신 일이 1차적으로 모세 당시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출애굽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나타내달라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타내소서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 나타났고 구원의 결과로 땅을 받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것은 앞에서 주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니까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거죠. 행하신 일과 영광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잘 아십니다. 주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나타난 거죠. 한마디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 행하신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구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자, 이렇게 주의 행하신 일이 주의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3절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외치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외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시면, 주 예수께서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께서 나타내시는데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사에 있어서 나타내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은 복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지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주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 이거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낮은 몸,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 없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다시 오셔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좀 보여주세요. 저것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거 자기 손이지. 안 믿으면 자기 손이지 뭘 믿겠습니다. 뭐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과.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안 믿으면 그게 하나님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오히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내실 때 그것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시편을 마칠 때 17절로 마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예요. 우리 손으로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도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혜가 있어야 우리 손으로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뭔가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섬기게 된 것이니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왜 아무도 안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지를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열심히는 했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서운함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게 병입니다. 병. 이게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거든요. 그 병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수천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주 예수의 피로만 없어집니다. 한번 없어져도 다시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러나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세 당시 1차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가나안 정복과 약속한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간구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 군사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권능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그 권능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안수를 했더니 사람이 거품 물고 쓰러지더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가 금리로 바뀌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치과에서도 해주는 거 그걸 뭐 바꾸면 뭐합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도 기적 아니죠. 어차피 돈 주면 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로도 못 갑니까? 네, 아무튼 착해도 못 가고 이거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 동요가 아니고 찬양.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가운데에 주 예수께서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권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금리로 바꾸는 아말감으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 그거 제일 미워합니다. 제일 미워요. 복음 선포를. 그리고 주 예수의 사랑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 이거 제일 미워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집사님, 성도님 삶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그 예수라는 원수의 아바타처럼 막 나타나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게 주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을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복음부터 회방을 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자유주의 신학 들어오게 해서 복음을 망가뜨리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성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에 온 관객들이 듣기 싫어하도록 해서, 그러면 목사는 그거 보면서 불안해서 교묘하게 복음을 바꾸니까 사람이 또 오고, 그럼 이게 교회가 무너진 거죠. 권능이라는 것은 주의 복음으로 살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에게 그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이나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모세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여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고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간구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구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있을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간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배당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보면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금세 지나갑니다. 이렇게 몇 번 더 하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게 되실 것이고 또 각자의 종말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사 주의 힘으로 이 일 저희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